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 447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더불어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다윗의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궁궐과 주님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 날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오직 산당에서만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규들로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으니 이는 그곳에 산당이 컸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천의 번제 예물을 드리니라. 기브온에서 밤에 주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말씀드려 주님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진리와 의와 주님과 더불어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으며 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은혜를 간직하시어 오늘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한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 한가운데 있사온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총명한 마음을 주시어 저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네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여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들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으니 너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네 모든 날들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만일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나의 길들로 행하여 나의 법규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또 모든 그의 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참고하고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둔한 입술 주장하셔서 주님의 양들에게 성령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모진 고난도 받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과의 또 전쟁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됐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답니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하마스들과의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참 많은 인명이 사람의 목숨이 희생을 당하고 그 전쟁은 여러분들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약 70 몇 년입니까? 74년 됐나요? 6.25 50년에 났으니까 한 74년 전에 북한 김일성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죽었어요. 나라는 초토화가 됐었고, 그런데 정말 그간에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재건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이 평화를 지금 위협하는 존재가 또 북한이죠. 엊그저께도 우리는 동족이 아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동족이 아니다. 주적이다. 하여튼 그 전쟁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런 또 민주당 편 들어주느라고, 자, 이것 봐라. 윤석열이가 하니까 저렇게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한다. 나라를 전쟁 도가니로 넣으려고 한다 하는 민심을 요란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핵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비고만장하게 미국한테까지 공갈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까불었다가는 진짜 이제 종말을 구하죠. 이 세상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항상 우여곡절, 희로애락과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생로병사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평화가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왜? 올바른 참된 믿음은 오히려 죽음을 더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을 소망하시지 말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지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평화를 누리고 아주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끼리 혼인을 해야지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다른 민족과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은 그들이 믿는 이방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은 반드시 또 그 여인에 의해서 다른 신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취할 취자가 아니라 장가들 취자가 있어요. 이방 여인에게 장가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또 조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덮여서 파라오의 와 더불어 인척관계를 맺고,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사전했다 이런 얘기죠. 파라오 왕을 장인으로 했다 이거.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다윗의 성으로 데려왔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이겁니다. 아마 그 파라오의 딸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중동을 가서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거무스름해요. 아주 깜댕이는 아니지만은 좀 얼굴이 좀 거무스름한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백인이에요. 깨끗해요.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국경만 딱 넘어오면 벌써 공기가 틀려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이집트 사람들은 지저분해. 거리도 지저분하고 다 모든 환경이 우리가 갔을 땐 그랬습니다. 지저분해. 그런데 딱 국경을 넘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뭐 세관을 통과해서 출입국 경계에 거기서 이제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아주 사람들도 깨끗하고 아주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집트 사람들은 꼽잖아. 깨끗하고.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덮이면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안 보이고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 성읍으로 들여와서 그렇게 이제 아내로 삼아서 살았죠. 그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죠. 왕이 된 바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오직 산당에서만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냥 일반 산당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번제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솔로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규들로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2장 1절 3절까지 시작. 이제 다윗이 죽을 날들이 가까워지므로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내가 땅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여 내 스스로 대장부답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느 곳으로 돌이키든지 형통하리라.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죠. 당부했다. 그래서 참 너는 강하게 내 스스로 대장부답게 정말 살아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때 율법 시대니까요.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희생물도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산당이 컸음이라. 그 기브온 땅에 그 산당이 큰 곳이 있었다. 이런. 그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천의 번제 예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아주 이방 여인을 취하고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희생물을 드리는데도 아주 1000번제의 예물을 1000마리의 희생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참 많은 그 재물을 드린 거죠. 근데 이게 물론 1000이라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록된 대로 1000이라고 했으면 1000으로 그냥 1차적으로는 보시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볼 때는 1000이라는 뜻은 은혜 충만의 숫자예요. 1000은 아주 최고의 숫자라. 그래서 옛날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천세 이렇게 손을 들고 오래 살으라고, 충만히 오래 살으라고. 지금은 만세죠? 천보다 만, 1만, 만자라서 만세인데 그때는 천세. 사실 천세는 은혜 충만에 쓰니까 만보다도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0의 번제 예물을 드렸더라.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1000번제 예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1000번제 예물을 작정한 사람들이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린다고 봉투에다가 자기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에 이제 정한 대로 돈을 넣어가지고 1000개의 봉투를 헌금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작정했으면 새벽 기도를 1000번 빼먹지 않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봉투를 들여서 오늘은 355번째 예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헌금을 하면서 1000번째 예물 556번 7번 이런 식으로 써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사기당하는 것이고 영적도 자기 생명을 누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가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까? 번제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에요. 14절 가서 보세요. 2장 14절.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대신에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14, 15절 시작. 이는 육신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이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14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14절 끝머리에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양심이 너 죄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은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안 지켰다. 너 안식일 안 지켰네 하고 율법을 통해서 범죄한 것을 알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너 죄졌어. 양심에 딱 걸리잖아요. 가책. 그 양심에 걸리는 건 다 죄예요. 그 여러분들이 양심에 걸리는 일을 자기 스스로 했어. 하면은 스스로 그 상대방에게 나서기가 껄끄러워. 그래서 피하고 저기 오는 거 보면은 쓱 피하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기를 꺼리는 양심이 걸리니까 마주 못하는 거 빤히 못 보다고. 그러니까 시선을 피하고 얼굴을 숙이고 뭐 이렇게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율법이 스스로에게서 역사한다. 양심에 딱 걸리니까 얼굴색도 변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왜 율법에서 드리라는 번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이 희생, 산 짐승을 하나님께 성전 번제단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그 율법 제사를 지내는 게 일천 번제란 말이에요. 그 봉투에다가 1,000개의 봉투를 드리는 게 일천 번제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양 한 마리 얼마 갈까요 보통? 그냥 보통 30만 원을 아마 더 갈 거예요. 아마 양 한 마리, 그죠? 그러면 양 한 마리 30만 원은 드려야지. 뭐 10,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5,000원씩 드린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5,000원씩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350 몇 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하더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도 6,000번째 좀 드려보시지? 네? 여러분들은 1,000번째 예물을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네? 뭘로 드릴 거예요? 양으로 드릴 거예요? 봉투로 드릴 거예요? 돈 봉투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드릴 1,000번째 예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1,000번째 예물 되신 거, 번째 예물 되신 거예요. 레위기 1장 번째 예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번째 예물이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째예요. 구원받으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물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1,000번째 예물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1,000번째 된 게 아니에요. 1,000은 은혜 충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0번째 예수님이 나의 1,000번째 예물이 됐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 늘었다 줄었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안 가시니까 그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않죠. 마음이 들락날락하지 않은 거예요. 역대기 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 하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기욑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이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메어 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그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기 때문이더라. 또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전에 만든 놋제단을 주님의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 솔로몬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주님 앞의 놋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1천의 번제 예물을 드렸더라. 네? 이제 지금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 예물을 드렸다 하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이 이제 그 역대기 하의 1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천 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주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1천 번째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꿈을 믿지 말아라 해놓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그 신명기에 꿈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꿈이나 이런 이상을 쫓아서 모세의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따라서 살면 될 것인데 자꾸 다른 데에다가 생각을 둘까봐 꿈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꿈에 나타난 것은 과도기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물론 이때도 모세 이후니까 율법은 주어져 있었죠.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과도기적으로 그 꿈에 성경을 기록해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에서 꿈 얘기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역사하신 꿈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하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시죠. (12장) 6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8절.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하시고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1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은, 에티오피아는 흑인이잖아요. 흑인 나라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을 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4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거.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구약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안 했어.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했고 모세도 모세의 입으로 나에게 물었고 직접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모세와 나는 더 가깝다 이런 얘기야. 그런 모세를 왜 판단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는 심판자는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거요. 그래가지고서 8절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를 뭔데 너희들도 더러운 존재, 구덩이 같은 존재, 너희들도 죄를 짓고 살면서 무슨 감히 누구의 종을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떠나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에도 성령을 줬다가 뺏어버렸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줬다 뺐다 안 해요.
근데 신앙이 좋았다 나쁘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떠나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자기 모세의 누나잖아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모세 비방했다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가리키는 자를 비방하면 너한테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다. 살이 들려가지고. 몇 장에 있더라. 어,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339페이지. 시작. 너희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스스로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마치 자기들이 반드시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그 사람한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너한테 유익이 없어. 그런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들려오질 않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손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영적으로 네 손해야.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이제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그 목회자는 나한테 존경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은 다 시시해버리고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병들고 흉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도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면 그것이 비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모세와 직접 얘기하고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 꿈이 기브온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솔로몬이 6절에 말을 합니다. 주님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진리와 의와 주님과 더불어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으며 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은혜를 간직하시어 오늘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한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했어요. 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죠. 8절에 보면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 한가운데 있사온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청명한 마음을 주시어 저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며 아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는 왼수 저거 그냥 망하게 해주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여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으니 너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으며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일반 종교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가 뭐예요? 전부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아들 잘 되게, 딸 잘 되게, 남편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그냥 육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는 축복. 축복이 세상 복을 축복.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축복에 빠지면 설교가 안 되고, 기도도 축복에 빠지면 기도가 아니고. 이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많은 백성,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총명,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지 않고 다 된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판단이나 하고 하나님의 자기 마음의 잣대로 가로재고 세로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명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도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어요.
1장 21절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도 표적을 구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또 헬라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가.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만 선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유대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 세상 지혜는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27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있는 것들을 무익하게 하려 하시니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이 솔로몬은 바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았던 거예요. 총명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세상 부귀 영광을 너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지 돼요. 너무 차후를 살피고 두리번대지 말라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 되어야지 돼요. 비둘기같이 성결해야지 돼요. 비둘기 눈은 사물을 하나만 본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내가 비둘기가 안 돼봤으니까. 진짜 비둘기는 하나만,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만 보고 하나를 보면 그것만 보고 집중하고 사는지 날아가는지 그걸 뭐 모르겠으나 말이 그렇게 전래되고 있어요. 또 성경에도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그랬잖아요. 성결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만 보고 살아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깨끗함 해놓으신 그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청명한 마음 줬지. 13절에 가서 보면 본문 13절에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재물과 명예도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판을 잘할까 하는 것만 그 총명을 구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재물과 명예까지 다 준다. 부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노아서 12장에 거룩한 산 희생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나머지는 다 부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날들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린 그 평화를 누린 왕이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 왕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14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나의 길들로 행하여 나의 법규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의 합당한 그런 내 아비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의 법규들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들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야 이것 봐라 법규가 율법의 규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네가 길게 오래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물론 지켜야지. 이것은 구약이니까 법규, 율법을 지키라 했지.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도 없고 율법 받은 사실도 없고 율법 받은 지금 그 유대인들도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다 구원과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원수도 사랑해서 구원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김정은이도 미워하지만 말고 전도했으면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구원을 받으면 남북통일 되는 거죠.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받기는 싹수가 노래요.
이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사상은 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 자체를 다 무시하거든요. 자기들이 주요, 주가. 주자가 임금 주자요. 자기들이 주라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하면은 아는데, 유식한 분들은 알아요. 어지간한 뭐한 사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주체 사상이 뭔지,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이제 그걸 또 알으니까 사회주의를 또 바꿔버렸어요. 사회주의가 좋잖아. 사회생활, 뭐 사회, 뭐 이 현상.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건가 봐. 주체 사상은 사회주의로 가. 김일성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당의 사회주의. 토지 공개념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 공개념, 가난한 사람들, 그 땅을 다 공동으로 가죠. 근데 그 공동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갖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임대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너 여기까지만 가죠. 제가 지난번 베트남을 가봤더니, 베트남은요, 일반 사람들이 집을 크게 짓질 못해요. 여기 우리 예배당 반만하게 직사각형으로 집을 져요. 전면으로다가 넓게 이렇게 이 건물처럼 넓게 못 져요. 뒤로다가, 전면은 좁고 뒤로다가 직사각형으로. 집들이 다 그래요. 아파트도 그렇고. 만약에 이 넓으면은 세금이 몇 배로다가 비싸서 넓게, 전면을 넓게 하질 못해요. 못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자전거 타고 뭐 마음대로 다니고, 뭐 차선도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오고 가고, 재래시장 가면 사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없잖아요. 일방통행 없잖아요. 서로 오고 가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서로 오고 가고 막 그래요. 차, 자전거, 오토바이 다 서로가. 그래도 사고 부딪히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비키면서 이렇게 다닌다.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잖아. 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괜찮네, 베트남. 근데 거기가 가이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 와서 공산주의 나쁘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집에 한 보름은 늦게 가요. 잡혀가갖고 공산주의 말만 하면은 잡혀가갖고서 거기서 조사하고 하는데, 하고 벌금 물고 나오는 데까지 한 보름 걸린대.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붙잡으면 없었으니까 혼자 떨어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말도 안 통하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뭐 다른 얘기는 관광만 하죠. 다른 얘기 일절 못해요. 여러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요? 창조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천하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쌓아놔서도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럼 자식들이 다 그거 지킵니까? 자식 떼에서 전부 또 흩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을 많이 수집을 해갖고 자손들을 공부 잘하라고 책을 자손들에게 많이 물려줘. 그래도 그 자손들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다 읽고 내 것 만드는 자손이. 공부 싫어하는 놈은 책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금을 많이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줄지라도 자손들이 다 능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우리 시골 그 읍내에 최고 부자가 있었어. 근데 그 부자 묘가 지금 묵어 자빠지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 가보면 묘도 안 갖고요, 자손들이. 그렇게 그 우리 시골에서 그 읍내에서 부자가 미국 유학까지 자손들 보내고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묘도 안 깎는다니까요. 망했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3대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 땅, 우리 집터인데, 우리 살던 집터인데 그 집 땅이었어요. 그 경매로 넘어가서 딴 사람이 그거 사갖고 와서 지금 집 짓고 살아요. 그렇게 세상 것은 내 거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거니까. 그렇게 이 수지 맞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여러분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인도해서 잘 살게 하신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 솔로몬에게 다른 부상의 복까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오래 사는 것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 보니까 깨서 보니까 꿈이거든. 그래서 또 다시 감사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법궤 앞에 가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그의 종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생이 둘이 있었는데, 두 기생이 아들을 둘 다 낳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낳았는데 한 기생이 자다가 자기 아들을 잠결에 깔고 자갖고서 아들이 죽었네. 그렇게 옆에 있는 자기 동료 기생의 그 아들을 살짝 죽은 아들과 바꿔놔 버렸어. 바꿔놔서 이제 그 옆에 그 기생이 창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죽었거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찾아보니까 옆에 자던 그 기생이 자기 아들을 뺏어가 바꿔놓고서 데려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 아들을 서로 가지고 이게 내 아들이야, 이게 내 아들이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법정에까지 온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한테 왔는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아기를 가운데 갖다 놔라 하고서 야, 칼을 가져와라. 날카로운 칼을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서 이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가 보니까 이거 진짜로 칼 갖다 놓고 애 갖다 놓고 가르려고 막 하고, 그 가르면 애가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이 죽잖아. 아이고 내가 못 가져도 죽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차라리 포기할 테니까 이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래? 근데 이 죽은 아들의 애미는 그래요, 갈라서 주세요. 자기가 난 아들 아니까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근데 난 어머니는 아닙니다. 내가 못 갖더라도 내 아들 죽이면 안 돼요. 죽이지 마시오. 내가 포기하겠어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야, 그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아들을 포기한다고, 죽이지 말라고 한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그 자식이 아닌 데는 애착이 안 가고 죽든지 살든지 개념이 없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또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 지혜가 총명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줘 버렸잖아요. 여기에도 또 영적인 진리를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까 고린도전서 1장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삶이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 필요한 거 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고, 날이 추면 따뜻한 옷을 주고, 날이 더우면은 또 시원한 옷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풀장도 만들어 주고, 선풍기도 붙여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챙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 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짜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걸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 나머지 것은 이하 동문이요. 이하 동문. 나머지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래서 늘 말하죠.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름은 주바라기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주바라기가 돼야지 교회 이름만 주바라기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영적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는 비둘기 같은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